향합니다. 너에게 축구는 무엇이냐? 축구 선수는 축구로 구원받는다. 너의 모든 영혼을 쏟아내라. 아들아, 후배들아, 너희들이 누군지 보여줘라.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空空空。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임동진 장군. 오늘 모습 잘 아시죠? 이분은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고 해볼 거 다 해본 분이에요. 우리 문학이나 국가에서 다 인정해서 국민 훈장까지 주셨고 지금은 극단 예백의 대표로 계시고 연예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연예계 준공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좋은 은혜로운 그런 간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기 놀라셨을 거예요. 저 사람 배우가 무슨 또 목사를 하겠다고 역할을 맡았다는 얘기인가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목사님 역할 해봤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역할 해봤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목사님께서 아까 정말 안 해본 게 없다, 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의 안 해본 게 없네요, 정말. 드라마 인생 올해로 꼭 TV 드라마만 만 39년이 됐습니다. 전부 입으로 놀라시네요. 그럼 저 사람이 몇 살이란 얘기야? 배우는 절대 나이를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우는 늘 싱그럽기를 원합니다. 늘 젊기를 원합니다. 뭐 어느 부류에 속한 분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마는 인생은 늘 젊기를 원합니다. 젊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언니 참 많으시네요. 언니분들 많이 오셨는데 아마 제 얘기 공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젊고 늙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시편 103편 15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그야말로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습니다. 영화 들의 꽃과 같습니다. 제가 드라마 세월 속에서 주로 이렇게 기억될 만한 역할을 한 것이 임금님 역할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1392년에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퇴출시키고 왕위에 딱 오른 분이 누구죠? 태조 이성계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 해인 1393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로부터 27대 순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조 500년 역사라 대충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그 역사 속에 임금을 제가 5번 했어요. 드라마에서지만은요. 어찌되었든 저는 임금 역할을 할 때마다 느낀 것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오늘 여기 우리 어머니들 또 뭐 젊으신 어머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이 자손 얘기 나오면 마음이 약해지시죠.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자손 대대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 개인 간증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입을 열 수 없는 아주 속되고 죄도 많고 허물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굳이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가정이 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결손 가정이라고들 말씀을 흔히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연기 생활을 하면서 제 경험에 의해서 교회도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회도 건강한 가정이 많아야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제가 9살 되던 해에 부산에 이제 9살이 아니라 그 전해에 부산에 피난, 자연스럽게 나이가 밝혀지네요.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는데 저희 모친께서 아주 함경남도 태생이신데 이분이 열심히 이 아들을 먹여 살리시느라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따라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자가 낯선 부산 땅에 가서 피난 생활을 하는 그 중에 화재를 당합니다. 불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이 동네가 온통 불바다가 됩니다. 그 불구더미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어내셔가지고 거처를 하게 된 곳이 부산 제2, 제3부두에 화재민이 너무 많으니까 그 대형 창고를 개방을 해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몇 날 며칠 생활하고 배급을 받습니다. 그때 정말 미군의 원조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그때 살아남았을까 싶습니다. 광냉이 가루, 우유 가루, 밀가루, 월남미, 알랑미 쌀, 뭐 이런 것들을 배급을 받아서 연명을 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뭐 아코디언을 하시는 분하고 기타를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본부석 같은데 행정을 담당하는 그 본부석 같은데다 뭐 이렇게 그때 당시도 마이크는 있었어요. 그런 걸 설치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에 민감했던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니 뭔가를 할 것 같아. 이건 뭐 오락을 헐래나 그런 걸 헐래나 보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특이한 함경도 사투리로 야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니도 나가보지 비? 뭘 나가? 그랬더니 콩쿨 대회 한댄다. 왜 나가? 어른들이 나가는데 그랬더니 저기 상품 봐라. 상품 많네. 상품 타오라고 어머니가 이제 저를 내보내는 거예요. 저도 딸랑딸랑 본부석에 가서 저도 노래하겠다고 제 순서가 됐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사회를 보는데 니는 무슨 노래 하려고? 경상도 경찰관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입에서 노래 제목이 희한한 제목이 튀어나옵니다. 추억에 운다. 7살 먹은 아이가 부를 노래가 추억에 운답니다. 여러분은 웃으시지만은 간증 시간에는 제가 이 말씀을 꼭 빼놓지 않고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울어보아도 웃어보아도 시원치 않더라 내 가슴 속 깨어진 사랑. 시냇물 잔잔히 흐르건만 잔디 핀 언덕에 나만 외로이 추억에 운다. 이런 노랫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슨 어른이 세상 좀 이렇게 경험이 있고
뭐 세상을 좀 산 사람이 부른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울어보아도 웃어보아도 시원치 않더라 내 가슴 속 깨어진 사랑 하니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어른들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1등상을 저를 줬습니다. 그래서 월남미 한 부대를 받습니다. 그때는 황소 한 마리 받는 기분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야말로 걸맞지 않은 그 노래를 왜 구성지게 불렀느냐? 제 모친의 18번이었습니다. 어려서 귀가 열리고 말을 배울 때부터 들은 노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로 듣고 배운 노래가 추억의 운답니다. 월즈곡입니다. 여기 연만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노래가 해방 직후부터 불리워졌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이 되고 뭔가 우리나라가 안정세에 접어든 그 다음 해에 저희 모친께서는 그 노래를 18번으로 부르시다가 극약을 잡숫고 자살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찬양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 한 세상 살면서 고통, 아픔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 풍랑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한숨 쉬고 가슴 아파할 때 찬송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망 뒤편에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늘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 예,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는 매력 있게 기독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명 지를 때, 찬송하고, 괴롭다고 투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만약 저희 모친께서 우리 주님을 좀 만났더라면 그 당시에 깨어진 사랑, 울어도 웃어도 시원치 않다 하고 어린 자식 하나 두고 극약을 잡숫고 그 자식이 자다 깨보니까 막 운명 직전에 그 뵙기 어려운 얼굴을 지시면서 표정을 지시면서 그 숨을 넘기는 걸 제 눈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컸습니다. 잘 못 컸습니다. 형편없이 컸습니다. 전 고아원도 드나들면서 생활을 했고 일단 어찌됐건 아버지와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최선을 다하시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자꾸 빗나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자꾸 아버지에게 무언가 불만을 갖고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어떠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동기부여를 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해서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시신의 얼굴을 부비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주님을 만난 이유인데도 아버지하고 화해를 못하고 떠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에게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했거든요. 저보다 불쌍했던 분은 제 부친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가정환경 탓하고 저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생활도 취했었습니다. 배우 한답시고 배우 수업 받는답시고 다니면서 연극단체 요소 다니면서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짓거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대인관계,
내 부모도 나를 책임 안 졌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겠어? 내가 똑똑지 않고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 이 세상 아무도 날 돌봐줄 자 없어. 친척 집에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밥 한 술 숟가락 하나 더 넣기가 얼마나 어려웠던 때였습니까? 저희가 성장할 무렵이. 아무리 가까운 조카 자식일지라도 어렵사리 사는 이모님에게는 부담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팔복 중에 귀히 여기는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아들의 의미는 저는 배우기를 상속자의 의미로 배웠습니다. 남녀 이성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장자로서의 상속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못 그랬었거든요. 제가 못 그랬어요. 늘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제가 늘 불화 덩어리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무엇 하나 바라볼 만한 구석이 없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자 하나가 저를 찾아줍니다. 간증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사생활입니다. 여자 하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마누라 얘기입니다, 지금. 네. 제 마누라도 이 자리에 모이신 권사님들과 비슷하게 그저 오직 하나님. 제가 청춘 시절에 막 인기가 있어서 막 그냥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파티에 나와라 술자리에 나와라. 그러면 가끔 아내도 좀 대동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유 오늘 철야 예배 가요. 아유 오늘 구역 모임 있어요. 혼자 가세요. 평생을 그러한 아내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거. 성장 과정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제게 보내시고 그 집안이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간혹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나 만난 걸 감사하라. 초창기에 그야말로 고통도 많이 받고 나의 성품 때문에 가슴앓이 많이 했지만 결국은 당신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아니면은 여전히 교회 절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 될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 배웠죠. 기도할 줄 아는 여자 됐죠. 하나님 뜻 안에서 봉사할 줄 아는 여자 됐죠. 이제 누구나 떠날 우리들 이 세상에 유한한 존재인데요. 하늘나라 갈 때 분명히 예쁜 이력서를 가지고 갈 아내를 생각할 때 저는 늘 당신은 나를 만난 걸 감사하게 하라라. 교회 다니게 된 동기도 하나님이 제가 벌이가 심통치 않은 배우였습니다. 무명이었으니까요. 결혼했을 때 무명이었어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선택한 저희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전 그를 부양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 못할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하고 돈을 좀 꾸어 쓰고 하다가 갚으러 가는 날 그 댁에 갔더니 친구가 없어서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수요 예배 드리러 갔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 엄마를 보고 가야지 하고 애를 얻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현관까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이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눈여겨보시고 안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 얘기는 불교다. 나 교회 들어갈 이유가 없다. 불교면 어떠냐? 들어와라. 어린애 감기 걸리지 않겠느냐.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러면 그렇게 유도를 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았답니다. 그날 앉았는데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눈을 감았대요. 그런데 붉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데 임동진이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 전까지는 이 남자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헤어지나라는 생각을 수십 번 했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남편의 얼굴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렇게 제가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솟구치는데 주체를 못하겠더래요. 아무튼 제 아내가 그렇게 교회에 가서 남편과 헤어진다는 생각, 그 반대편의 생각을 하게 됐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돼가지고 저를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자. 그런데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예배 드리는 생각이 나고 학교 다닐 시절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대한민국 학생치고 예배당 한 번 안 가본 학생은 그건 조금 문제가 되는 일이었어요. 다 무당 아들 딸들도 크리스마스 때 예배당 가서 즐겨요. 사실 아닙니까? 네. 스님 애들도 스님들이 키우는 애들도 요새 예배당 와서 놀아요. 여러분. 절기 때는요. 그거 아시죠? 그런 비슷한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당 가자. 갔죠? 정식으로 아내 뒤를 따라서 예배당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섬세하신 분이구나. 분명히 말씀드렸죠? 무명시절이라고. 그런데 예배당에 떡 들어서자마자 아주 이 미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주보를 이렇게 드신 분이 이렇게 내가 계단으로 2층이 예배당인데 올라가는데 어머나 놀라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날 놀라나, 날 보고 놀라시나, 내가 그 이전에 알았던 분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긴장을 하는데 TV에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지금은 귀찮아요, 사실. 뭐 탤런트 아무개 뭐. 이젠 나이가 먹었는데도 뭐 이제 저와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한참 인기가 있을 무렵에 같이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은 뭐 고속도로에서나 휴게실에서 만나면 아이고 동진 씨 막 그냥 악수 오자 그러시고 그러는 분 계세요. 웃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아이고 사모님이 그냥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좋은 배우 될 거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야, 이 교회는 나올 만하다.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무명 때요. 누가 시선만 주고 아, 저 사람 탤런트 그러면 그날은 안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유명해지고 나면은 제발 좀 몰라봐주고 나 혼자 자유하고 싶은 거.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해서라도 기꺼이 모든 분을 맞이하고 뭐 사인.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사인을 하라 그러셔, 저 양반은. 뭐 이런 마음은 있지만은 그래도 또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알아준답니다. 자, 예배당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문제는 아내와 화평치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나감에도 불구하고 맨날 사흘이 멀다고 부딪힙니다. 술 못 끊었죠. 담배 여전히 피죠. 술 취하면 가만히 있나요? 저희 마당이 좀 있었어요. 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로 자꾸 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나는 타잔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서는 나는 타잔이다. 그때 분명히 저희 아내는 방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주여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왜? 첫 스타트부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이, 그 사모가, 하나님을 사모함이 뭐 금식, 기도,
집에서 밥을 해줘 가면서 금식을 하는데 절 고문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금식 기도원에 가. 안 가도 되는데 왜 금식 기도원에 가서 당신 밥 해줘야죠. 그럼 믿는 척 하지 마. 잘 믿는 척. 가도 괜찮아. 나 좀 자유하고 싶다. 툭하면 금식 기도, 툭하면 철야. 방송국에 나가서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없어요. 엄마 어디 갔냐? 새벽 기도. 엄마 어디 갔냐? 오늘 신방 가는데 신방위원으로 쫓아갔다. 제가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목사님 따라가라고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분명히 저도 어느 남자에게 그런 얘기를 듣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좀 다르겠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그 마음들을 만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저 같은 성도의 남편이 있을까 봐 사실은. 어찌됐든 그때는 참 싫었어요. 교회 열심히 것이. 그리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라는 곳이 많아집니다. 돈 받아다가 줍니다. 예배당을 가면은 주보 뒤에 내 이름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뭡니까? 주보 뒤에 10의 1조, 교회 증축 헌금, 감사 헌금에 내 이름이 다 있어. 난 한 번도 안 냈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일로 와봐. 언제부터 메뚜기도 한철이다. 배우, 한국 배우 조금 상향곡선을 긋다가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뭐 선배들 봤지. 나이 먹고 평생 배우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 마감하는 분들 봤지. 정신 차려. 내가 버는 거 전부 예배당 갖다 주냐? 왜? 잘 모르니까요. 이름이 다 그 종류별마다 임동진 이름이 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애써 버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 갖다 바치는구나.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보면서 갔다가 교회 바치는 거 얼마 바쳤는데 그러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되레. 그러면서 저를 보는 눈을 꼭 무슨 짐승 보듯이 이렇게 아주 그 측은한 눈으로, 처참한 인간을 보듯이 이렇게 그거 보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런 눈 뜨지 마. 그 뭐 묘한 눈, 그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이런 표정 좀 짓지 마라. 제발 정말 나 싫다. 막 이랬었어요, 제가. 어느 날 밤새 둘이 타들락거리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우리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전생의 원수야. 체질이 안 맞아. 서로 성장 과정이 다르니까 우리는 영혼이 부딪힐 것 같다. 막 이러고선 그 다음날 딱 교회를 서로 이제 갔죠. 가는데 저희 아내는 교회 교우님이 집사님 그러니까 할렐루야 밤새 타더라고요. 그건 뭐 장로가 되고도 그랬어요. 뭐 당신은 뭐 저쩌고 하고 제가 나름대로 제 논리를 피고 그냥 갈등 하다가도 교회 딱 가면은 장로님 그럼 할렐루야. 아주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주 넉넉한 가슴으로 탁. 근데 왜 아내한테만큼은 그렇게 인색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나 그 이유는 있죠. 이 세상 모든 남편은 그저 늘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고 그 격려를 먹고 사는 남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대부분이 여자분들인데요. 뭐 연만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연만하실수록 정말 황혼기에 계신 남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만은. 그 예배당 가면 이제 또 아내가 기도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몸을 흔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죠. 찬양을 한다 그러면은 박수를 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누가 볼까봐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아내에게 좀 제가 심통이 나면은 이거 봐 기도를 꼭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해야지 기도냐? 버스 타봤지? 버스에 운전기사 선생님 그 앞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못 봤어? 소녀의 기도상 얼마나 이뻐. 그렇게 하고도 기도할 수 있어. 묵상 기도도 있대더라. 관상 기도도 있대더라. 뭐 그런 기도가 많대. 너는 왜 몸부림을 치냐? 어? 어머니 혈압 높은데 너도 혈압 높을 거야. 이래가면서 제가 아내를 이렇게 일켰던 남자인데요. 문제는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흔들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누구를 이렇게 탁해 삼아서 이렇게 건드려 본 그 단점을 그대로 행하게 하세요. 단점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딱 옮겨주시는 하나님인 걸 저는 여러 번 체감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내 아내와 나와 더불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1:1 하나님.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되게 해달라는 바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저 인기 좀 얻어서 돈 좀 잘 벌자는 거. 이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진정 그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거는 남이 해야 될 일이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은 교통사고도 안 날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형통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쪽으로만 일관된 신앙생활을 했던 임동진. 그리고 아내가 하는 짓은 전부 못마땅한. 그런데 뭐 선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선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능 계통에서. 그런데 불행히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은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떠났어요.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뭐 선배는 그저 부인은 도박을 배우셔가지고 남편을 놀래게 몇 번 했는데 그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혈압이 터져서 병원에 가서 절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아내를 봅니다. 친한 고등학교 선배님이고 해서 장례에 갔다가 그 형수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더라고요. 이미 고인이 된 미망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고인이 됐고 미망인임에도 불구하고 쑥덕거리고 저 여자가 아무개를 죽였다 이런 소리를. 그때 저도 인간인데 제 아내가 왜 안 떠오르겠어요? 저 무척 바빴거든요. 바쁜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내. 여전히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새벽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올 때 집에 어떨 때 들어오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무릎이 툭 튀어나온 골덴 바지를 입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기도로 일관된 그런 모습. 오늘 아내 자랑하러 온 건 제가 아닌데 이상하게 신앙 자랑을 하게 되네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간증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리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절치 아니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30절로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서서히 아내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야말로 위험한 그런 품성을 가진 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율을 해주십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지금은 또 이제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요즘 아내가 만약 잔소리를 저게 하면은 딱 제가 절단을 시키는데 옛날엔 한때 제가 충만할 때는요 아내의 잔소리가 꼭 우리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뭔가 지금은 뭐 조금 달라졌어요. 제 마음이.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장로의 직분을 긴 세월을 그리고 어렵사리 내가 그래도 뭐 좀 공부를 했는데 이게 교만이 돼가지고선 아내가 옛날처럼 당신 뭐 어쩌고 그러면은 참 이 사람이 이러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미완성인가 봐요. 제 미완성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성이 쉽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자식으로 택해 주셨으니까 미완성일지라도 저는 주님 나라 갈 줄 확신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련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다. 누구에게까지 자손 대대로. 여러분 제가 이 연극 극단을 하면서 이 다윗 얘기를 여러 버전으로 공연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다윗에게 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따진다면 사실 사울보다도 다윗의 죄의 제목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따진다면.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새로이 일으켜 세워서 다시 영화를 누리게 하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다윗은 죄를 질지언정 늘 하나님 편에 있었구나. 여러분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편에 서냐 아니면 인간적인 편에 서냐의 가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 그 허물많은 그 목동이 그 영화를 누리고 때로는 자기의 죄가로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죄로 인하여 내 뼈가 녹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다윗.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편에 있었고 늘 하나님 편에 있었기에 총부 나단이 한마디 했을 때 고꾸라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개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회개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을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랑합니다만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 편에 섭니다. 제가 그런 어린 시절부터의 소위 스토리를, 라이프 스토리를 갖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대책이 없는 인간일지라도 주님이 손 벌려 찾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만 하시면 대책이 세워지고 아무리 멸시의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화로운 인생으로
세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제가 정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마는 주님이 저를 잡아주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늘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좀 도구가 될 것이냐라고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줬다는 거 너무너무 자다가도 생각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자다가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